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앞서 교리문답 제5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런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폐역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인가? 오늘 함께 문답할 6에서 8문까지는 이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 6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6문.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정상대로 정상하게 지으시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정상은 다르게 아니고 온전하고 다른 사람은 그의 영광과 그의 영광과 그의 영광이 그의 영광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셨는가 의문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만 지으셨다 그랬어요. 더 놀라운 건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관계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눈과 귀, 코, 입, 이런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내적인 특성,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어서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말씀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과 지식과 관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의와 거룩함과 지식과 관계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사람에게만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되는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주셨대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능력과 특성을 나타내는 말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언어의 동물이다, 뭐 사회의 동물이다, 유희의 동물이다, 도구의 동물이다, 또 문화의 동물 등등 다양하게 정의를 하죠.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생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풍성한 지성과 감성으로 찬란한 문화와 또 예술과 과학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왜 사람만이? 사람만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인간은 대소변을 처리하는 화장실도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생산물에 미적인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문화 예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축제를 하면서 환호를 해요.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약한 자를 배려하고, 정치와 경제 제도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한단 말이에요. 과학을 발달시켜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도 하죠. 물고기가 배우지 않아도
헤엄을 치고 또 새가 배우지 않아도 하늘을 날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그 사람은 이러한 영장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시편 8편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 결과로 사람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만물이 사람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이죠. 우리가 가진 놀라운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반응인 거죠. 그럼 사람이 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그렇게 봤잖아요. 5문까지는 변질된 걸까요? 왜? 이걸 사람 본성의 부패 때문이라는 거죠. 부패가 뭐예요? 부패. 썩어서 변질된 거죠. 원래의 모습이 변형이 되고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봤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게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타락한 겁니다. 제 7문입니다. 제 7문. 어디에서 그게 왔냐? 7문 제가 논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보세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묘사예요. 부패, 타락이라는 요 말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묘사라니까요. 타락이 원인이고 부패가 그 결과인 셈이죠. 인간이 그 본성이 타락해서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는가? 여기 이것이 논리적으로 드는 의문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 첫 조상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언급해줘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그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사람 아담은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다 자란 채,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가 아니라 유아기회가 없어요. 그냥 성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요. 땅을 경작해본 경험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동산을 경작하며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인으로 지어졌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아담은 이 나무들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생명이 유지되고 또 선악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뜬금없이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킬 수 없는 조건을 걸었거나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면 그건 괴팍한 신은 될지 몰라도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간교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여자가 뭐랍니까? 같이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2절과 3절 같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뱀은 거짓말로 여자를 속입니다. 뱀은요, 그 열매를 먹어도요, 결코 죽지 않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마치 좋은 걸 감추시는 분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줬어요. 아담이 지금 멀리에 있을 때 하와 혼자 있을 때 다가와서 뱀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열매를 주니 그랬단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을 때 아담도 함께 있는 거예요. 뱀의 말을 아담도 들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요, 자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걸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했지만 뱀의 그 거짓된 말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서요, 어떤 유혹이에요 이게? 어떤 유혹?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거기에 이끌려서 그 열매를 딱 먹은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심에 따먹은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행위의 본질이고요, 죄의 본질인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의 타락이 우발적인 겁니까? 뱀의 거짓말 하나에 이렇게 타락하다니. 아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모르셨을까요? 시간에 제약이 없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닥칠 일들도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 그럼 왜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은 지켜만 보신 거냔 말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의 이 타락을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냥 두셨다면 결국 하나님 책임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지 바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어도요,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가장 결정적인 구별은요, 의존의 관계예요. 의존의 관계. 창조주만 자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 그러나 피조물은요, 다 의존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요, 곧 죽음입니다. 없음이에요. 죽음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창조가 되어서 죽음을 모르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것 또한 창조주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죽음을 모르면 영생의 귀중함을 모르겠죠. 영생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 당신의 피조물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교과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이 역사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의존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죽음이 닥친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단절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생명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이미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 신세가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 꽃 예쁘지만 이미 시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뿌리로부터 잘려나갔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현실인 겁니다. 죽어버린 인간은요, 썩어가고 부패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부패하고 썩는다니까요. 내적인 본성들도 마찬가지로 썩어지고 부패하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 아담처럼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해요. 그냥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 형식으로.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그거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현대신학자들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꾸며내진 이야기일 뿐이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 못할까요? 그럼 그 아담은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나예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아담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덴의 그 아담이 곧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이른 뜻이 그냥 사람인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똑같이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에덴의 아담이 지금의 나입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틀렸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로 얘기하잖아요. 즉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뭐예요? 그냥 꺾여진 꽃을 보고 야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육적으로는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다 죽죠. 다 장사 지내잖아요. 그건
영적으로는 분명히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어버린 그 아담은요,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책임 전가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는 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스스로 자복하지 못하는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자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해요. 여자 역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다음으로 아담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으로부터 소산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와와 아담에게 각각 내려진 형벌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교과 과정으로 보자면 이 역사가 교과 과정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이건. 또 숙제인 거예요. 이 벌들은 과제를 하고 나면요, 배움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배움을 위해서 이러한 형벌을 과제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5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아담으로 인해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담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 된 거잖아요. 그 행위 때문에. 그 후손은요, 죄인으로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 본성 자체가 태중에서부터 부패하여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시편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세요. 51편 5절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 후손을 낳아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제 제 8문 한번 보세요. 8문.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서 기울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말하는 문답이죠. 우리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 중에서 태어나는 부패한 존재임을 살펴봤어요. 이제 요리문답 제8문에서는요, 이 부패한 정도에 대해서 배움을 줘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 이는 사람이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을 다소 행하더라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욕망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람 행위 중에 100%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신 다음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본성이 부패한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생물을 멸하는 그런 심판을 다시는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우리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더러운 마음에서 깨끗한 것을 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무리를 벗어나는 양처럼 그릇 행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길로 갈 뿐이에요. 성경의 증언들이에요. 전적 부패에 대한 바울의 결론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8문의 답에서 그러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죽어야 하고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뜻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요. 그건 순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 등장인물들은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죄를 짓는지 숨김없이 서술을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노아 시대에 차고 넘쳤던 그 사람들의 죄, 술에 취해 쓰러진 노아의 모습,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건축된 바벨성,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 며느리를 부정하게 대응한 유다, 요셉을 죽이려고 한 형제들,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사람을 미화하거나 또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사람의 별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폭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사람의 전적 부패를 드러내어가지고 사람이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를 향하여서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같이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 이러한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 두들겨 패서 죽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에요. 맞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거든요. 나를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세요? 예수를 죽이셔서 나를 그와 하나가 되게, 연합되게 만드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어떻게 연합돼요? 성령을 받음으로 연합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모습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모습도 역사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이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